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평안한 임재가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오늘 하루를 평안히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은혜가 풀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왜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다른 집 자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놀라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무너지는 경험 말입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가 있지요. 다른 집 자녀들은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과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인류대학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잠언 22장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정, 즉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다릅니다. 과정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배우고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김선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 15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의대 보내주세요. 의사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들은 3번 수능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좌절 속에서 당신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성품을 빚어주세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위한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4번째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아이가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의사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우리 자녀를 빚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자녀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이것은 조건을 거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자녀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가 아닙니다. 그냥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자, 거룩한 백성.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미경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의 딸은 고등학교 때 심하게 방황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딸의 방문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 바르게만 해주세요. 제발 문제만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을 조건으로 사랑하지 말고 정체성으로 사랑하라. 집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딸의 방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택함받은 자야,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너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 매일 밤 딸이 자는 동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21살이 되던 해봄, 갑자기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매일 밤 들었어. 엄마가 내 방문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 처음엔 듣기 싫었는데 점점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 지금 그 딸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딸을 변화시켰을까요? 조건이 아닌 정체성을 선포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든 먼저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택함받은 자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옆집 아이는 서울대 갔는데 우리 아이는, 친구 딸은 결혼 잘했는데 우리 딸은, 형은 다 잘 되는데 왜 동생만. 이런 비교가 우리의 기도를 왜곡시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옆집 아이의 계획이 아닙니다. 친구 자녀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내 자녀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권사님은 항상 둘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둘째도 형처럼만 해주세요. 형만큼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둘째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대학도 예술대학 실기로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은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둘째는 형만큼 안 될까?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첫째는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무명 화가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의 그림이 국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둘째는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둘째가 그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시회를 열고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째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 교회로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둘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가 형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구나.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 자녀를 위한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 뜻대로만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것은 자녀를 통제하려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통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믿음은 자유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요로 만든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하는 것, 억지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주 일요일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야, 교회 가야지. 싫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 상관없어요. 결국 집사님은 아들을 억지로 교회에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졸거나 핸드폰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5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지쳐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억지로라도 교회에만 데려오면 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자유롭게 하라. 강요하지 말라. 집사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교회 안 나와도 돼. 내가 원할 때 나와. 엄마는 억지로 안 시킬게. 아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6개월,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참된 자유를 주세요.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도 돼?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가자. 그날부터 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사님께 말했답니다. 엄마가 강요 안 하고 자유를 줬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강요는 반발을 낳지만 자유는 자발성을 낳습니다.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당장 눈앞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시험만 잘 봤으면, 이번 면접만 붙었으면,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보이는 것, 즉 당장의 성적, 취업, 결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즉 영혼, 성품, 영원한 가치를 보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딸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권사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딸이 의대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하기 싫어. 나 선교사가 되고 싶어.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서울대 의대를 그만둔다고? 권사님은 딸을 설득했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 하면 안 돼? 하지만 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서울대 의대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현재를 보지만 나는 영혼을 본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서울대, 의사, 안정적인 미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구나. 권사님은 딸을 놓아주었습니다. 딸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케냐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권사님이 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딸이 돌보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것을 보고 계셨구나. 내 딸이 의사로 몇십 년 사는 것보다 선교사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구나.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당장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제 자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당장의 시험 성적, 취업, 결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하늘에서 무엇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벌써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됩니까? 하나님, 언제쯤 응답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보십시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강은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동안 취업을 못했습니다. 시험만 보면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붙게 해주세요. 하지만 번번이 불합격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 아직도 백수래. 집사님은 창피했습니다. 아들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작은 중소기업에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급여도 적었고 회사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이라도 생겼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3년 후 대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아들은 자동으로 대기업 직원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그 7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한 전문 기술이 새 회사에서 딱 필요한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임원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나중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7년이 힘들지 않았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7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그때 떨어지면서 독학한 게 지금 내 전문성이 됐어요. 만약 처음에 대기업에 붙었으면 이런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구나.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한 때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혼자서 끙끙 앓으며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 집 일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누가 알면 어쩌나.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혼자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송희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딸은 고등학교 때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심하게는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방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친한 집사님 3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딸이 우울증이 있어요.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3분은 권사님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날부터 4분은 매주 수요일 새벽에 모여 권사님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분은 찬양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분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딸이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금 그 딸은 같은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였으면 절대 못 견뎠을 거예요. 함께 기도해준 집사님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믿을 만한 기도 동역자를 찾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기도하는 것. 둘째, 조건이 아닌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 셋째,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 넷째, 강요가 아닌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다섯째, 현재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것. 여섯째,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일곱째,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하는 것. 이 7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